혹시 우리가 그냥 상상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열쇠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씨앗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라는 책을 통해서 바로 그 상상력의 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 수수께끼 같은 시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대에게 황금실 한 끗을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황금실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이 내용이 끝날 때쯤이면요, 여러분은 그 답을 아는 걸 넘어서 직접 그 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단서인데요. 이 황금실은 그냥 멋진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저자에 따르면 이건 우리 각자의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약속 같은 거고요. 또 내면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담긴 안내서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안내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먼저 꼭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 같은 아주 불가사의한 고전을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혼란스러움이죠. 아니, 성경은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걸까?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세요? 수많은 비유랑 상징들 앞에서 길을 잃고 결국엔 책을 덮어버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자는 바로 이 혼란이야말로 진짜 이해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을요, 완전히 180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 보듯이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심리 드라마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지도처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은 옛날 역사 속의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의인화한 거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 이게 바로 모든 걸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왜 포기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내요. 첫째, 우리가 이 상징의 언어라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둘째,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인물들을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아주 먼 옛날의 왕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면서 책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그 상징의 언어는 대체 뭘까요? 저자는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것, 바로 꿈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쓰는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언어로 쓰인 아주 거대한 꿈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저자는 여기서 아담이 단순히 남자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뜻처럼 인류 전체를 상징한다고 봐요. 즉, 우리 인류 전체가 현실이라는 거대한 꿈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류 전체가 잠들어 있다면 성경은 과연 뭘까요? 역사를 기록한 책일까요? 아니죠. 그건 바로 인류가 다 함께 꾸고 있는 거대한 꿈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셈이죠. 저자는 이 거대한 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그 근원지를 심리학 용어인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유해온 온갖 신화, 상징, 이야기들이 저장된 거대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바로 이 보편적인 마음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암호를 풀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딱 맞춰지면서 거대한 그림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다는 걸 깨닫는 그런 전율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이라는 꿈의 지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상상력이 그냥 멍하니 하는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상상력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좀 수동적으로 사용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로 원하는 걸 얻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인 3단계로 제시하는데요. 첫째, 그냥 막연하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잠시 눈을 감고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마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인데요. 그 장면 속에서 느껴질 감정, 그러니까 안도감이나 기쁨, 감사 같은 그 느낌을 상상 속에서 미리 가져와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소망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탐험해야 할 그 상상의 세계를 저자는 아주 놀랍게도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에덴은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의 어떤 낙원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 우리 자신의 상상력 그 자체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성공과 실패는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로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찾아내서 그걸 진짜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새로운 현실의 씨앗을 심는 항이고 성공의 열쇠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황금실이라는 은유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지식이 이제 여러분의 손에 어떻게 쥐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대에게 황금실 한 끗을 주노니 시의 첫 구절 기억나시죠? 저자는 말합니다. 이 황금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그 실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상상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황금실은 무슨 마법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실 한 가닥일 뿐이죠. 그것을 열심히 감아서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공으로 만드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상상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황금실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에덴, 즉 여러분의 무한한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무엇을 창조하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